곡 암송을 하십시다. 오늘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출퇴근 시간에 막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빼곡하게 있을 때 그 사람들 몸에서 유독하게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 좋지 않은 냄새예요. 시큼하기도 하고 쿰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우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담배 냄새 맡으면 정말 역겨워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수를 뿌린, 아주 은은하게 향수 뿌린 사람의 향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죠. 참 이상해. 향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마트에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카레 향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카레를 만드는 재료들이 20%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요즘은 향기 산업 유명해지죠. 친구들과 한번 모임이 있어서 숙소에 이제 들어갔는데 숙소 앞 정원에 꽃들이 너무 예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짓궂은 친구가 쫓아가더니, 야, 이 조화가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서, 조화야. 야, 조화가 진짜 꽃 같네. 야, 참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놀래고 있는데 그 짓궂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얘들아, 이거는 진짜 꽃이다. 조화가 아니고. 그래? 다시 놀래서 바라보니까 그 진짜 꽃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2번 놀랬습니다. 요즘은 조화와 진짜 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조화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냄새가 없습니다. 조화는 절대로 냄새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가 모여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생화는 그 꽃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향기가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지 향내가 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의 속에서는 향기, 살아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신앙, 형식만 갖춘 신앙, 꼭 신앙인 같아요. 근데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되겠지만 간결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와 이 고린도후서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디도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소식이 들려오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디모데에게 그 모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답을 기록해서 준 게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는 한번 묵상을 하셨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배척했어요.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 아주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혹독하게 충고하는 눈물로 쓴 편지. 지금은 이 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써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그들에게 참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눈물의 편지, 이 혹독한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혹독한 충고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초조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다립니다. 디다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해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출발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드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을 때, 전도에 올인한 바울인데 전도의 문이 트로이에 확 열렸어요. 그런데도 디도를 보지 못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근심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저들이 내가 써낸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다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빌립보로에서 아마 디도를 만났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아마 55년경에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의 편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오늘 읽었던 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써보내면서 2장 전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2장부터 새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7장까지 쭉 가는데 그 첫머리에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14절,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14절을 잘 보면 두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항상 각 처에서 항상
언제든지 쉼 없이 끊임없이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처에서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기게 한다고 하는 말은 게선 장군의 행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향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이런 게선 장군의 행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향기를 파는 향수점, 아로마 파는 그런 점, 뭐 전방, 상점, 아주 뭐 이렇게 네온 사인 이런 거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문맥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항상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향기, 그 향기를 생각할 때는 게선 장군의 행렬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게선 장군 행렬의 향기는 이렇게 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바울 당시에 로마는 세계 각국을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장소가 나가면 수년 동안 싸워서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로마에서 베풀어주는 가장 화려하고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된 게 게선 행렬입니다. 게선 행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원로원에서 저 변방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들어오는 군대를 로마 원로원 대표들이 맞으러 나갑니다. 맞으러 나가서 그 군대를 맞이하면 로마 원로원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는 나팔수 군악대들이 쫙 서서 장막에 승리의 나팔을 불고 다다다다다다 막 북을 치고 막 하면서 행진을 쫙 합니다. 그 군악대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아주 소중한 보물들, 전리품들을 쭉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 중요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또 그 뒤에 세우고 해서 쭉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당시 주신인 제우스 신을 섬길 수 있는 큰 재물을 거기에 싣고 그 뒤에는 이제 사로잡은 적국의 왕들, 대신들, 장수들, 중요한 포로들을 그곳에 쭉 진열을 해서 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향로를 만들어서 그 주신 주피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장을 입고 복장을 입고 그 향연을 피웁니다. 향기를 피웁니다. 그 향기가 쫙 올라가서 도시를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향기를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피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면 그 군사들 옷에 병균이나 피비린내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향기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영혼들을 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확 피어나면 그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가 자기의 패배의 냄새라서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 향연 뒤에 누가 서느냐? 비로소 게선 장군이 섭니다. 게선 장군이 서고 그 뒤에는 게선 장군이 다스렸던 정예 부대가 서서 함성을 지르고 군가를 부르고 승리를 막 만끽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 향연이 승리의 향기예요. 그러면 그 길거리, 로마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 길거리에 로마 시민들이 쫙 나와서 박수를 치고 막 깃발을 흔들고 이러면서, 와, 우리 로마는 위대하다.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 우리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막 박수를 치고 그 당당하게 걸어가는 승리의 행진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나도 커서 저 개선 장군처럼, 나도 커서 저 정의 부대가 돼야지 해서 애국심을 일으키는 엄청난 축제입니다. 마침내 그 개선 행렬이 원로원에 도착하면 황제 앞에 개선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국군 통수권, 군수권을 다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피터 신상으로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잡은 포로 중에 죽일 자는 다 죽이고 노예로 삼을 자는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고 개선 행렬의 대미를 마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향기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개선 행렬 속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확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개선 행렬을 안 봐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개선 행렬의 장군, 승리한 장수는 누구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암암리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긴 장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하에도 이건 개선 행렬이에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올 때 그것도 개선 장군의 행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고, 그 앞에 율법, 그 앞에 사탄의 세력, 그 앞에 세상의 권세, 그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 보이게 하고, 다 구경거리로 삼게 하고, 그 뒤에 십자가가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십자가로 승리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각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알리는 냄새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는 냄새를 드러내면 그건 구린내예요. 패배예요. 아주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모든 몸짓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계승장군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 계승장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15절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포로들에게는 그렇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의 운명을 홍해물을 가르듯이 탁 갈라냅니다. 한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은 그 계승장군의 행렬 속에서 향불을 피워내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계승장군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반드시 우리는 항상 각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16절을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3장 4장 쭉 이하에 누가 이 일,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일을 감당하리요. 대답은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잠입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장사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를 얘기하면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물을 타요.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휘휘 져가지고 팔아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야망을 쏟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쏟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이익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요. 다 사역하는 동기가 자기 유익이에요.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거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가치관 다 빼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전체의 글을 보면 복음의 제사장을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발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언제 신앙인이 되느냐? 신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다. 그럴 때 신앙이 첫 출발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나 자신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길을 배우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도 아시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죠? 예수님은 내게서 흥하셔야 될 뿐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쇠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자신의 죄를 제물로 드립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는 다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향하세요. 향기로운 향기로 하고 받아 잡수세요. 왜요? 그 제물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것. 그게 신약의 예배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의 죄악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 의로운 것, 예배는 내 11조, 예배는 내 기도, 예배는 내 선한 행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좋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 예배는 그게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죄를 태우는 예배예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성령을 부어서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죄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 두 사람이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했습니다. 부르기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을 드립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좋은 것을 다 올려드렸어. 그런데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 뒤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저 바리새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나 저 세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저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죄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걸 하나님이 헌량하신다니까요. 감추지 마세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감추는 거 주님 그거 아주 싫어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 막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가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막 동그랗게 떠 있는 그 현장에서 미투 운동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보고 있는 데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못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안 할 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미투 운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차 안으로 가자. 야, 저 여관방으로 가자. 호텔로 가자. 문 닫고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공개적인 장소, 사람들이 눈뜬 장소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죄 안 짓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 뜨고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도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도 세상이에요. 저도 안 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 친구들 중에 저를 아주 이상하게 모함하는 친구들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하고 신앙에 출발해서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 죄 지을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화날 때 가만히 계시겠어요? 얘야, 너 왜 그러니? 주님이 일어나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결론지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처럼밖에 못 살 터인데, 나를 살리고자 발부둥을 치면서 나 알아다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원수 맺는 것, 자기의 당 짓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다가 일생을 마칠 터인데, 항상 각처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승장군 성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를 죽이고 나에게서 자유로워서 나를 넘어서서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 그 큰 사람이 되어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처에서 항상 이기는 승리를 맛보며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복음, 이 승리하신 복음, 이 승리하신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